1절에서 1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절거이 소리할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지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아멘.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번 동안에 조금 조용하면서도 이제는 조금 진실한 이런 시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동안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말씀 포럼, 내일 오전에는 기도 포럼, 내일 오후에는 전도 포럼,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을 주셨지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삽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조용한 마음으로 이 말씀 포럼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한 손을 드셔서 원수를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절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원수를 꺾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포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포럼. 제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꼭 프로그램처럼 끝나고 나면 또 한 개, 끝나고 나면 또 한 개, 이렇게 날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또 한 개, 이렇게. 그 신자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 하도 그러니까 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왜 가만히 있나 이거요.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왜 가만히 있나고. 서울에 올라온 어떤 신문사 사장님도 목사님은 정말 이상하다면서 맨날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인정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기록에 남겨야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막 대답도 하고 말도 하고 이래야지 뭐 때문에 얻어맞고 가만히 있냐고. 물론 그분은 언론인다운 얘기죠.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팀 가운데 한 명 중요한 분으로 제보해서 이랍니다. 목사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명령만 내리면 개 잡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워낙 개 같은 인간이 많으니까 잡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명령만 내리라 이게 아마 그럼 뭐죠.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가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헤롯 왕을 갑작스럽게 불러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전도해야 되겠다. 필리핀에서 보고가 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 받으면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보고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밖에 자직을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거기 가게 되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내일 강의를 들으시고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에 모여가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들 심부름하도록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딱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 답 주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가 또 답 주고 이렇게 몇 명씩만 주면 파워가 돼요. 그럴 때는 더 겸손히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답 주고 그겁니다. 그러면 한 지역을 딱 장악하는 그게 지역 장악입니다. 전도는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김정태 장로님 지휘하는 거 안 봤습니까? 나는 김정태 장로님 지휘할 때 보면요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소리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뭐 얼마나 막 악을 쓰고 이렇게 나 보면 내가 힘이 들어요. 소리도 별로 안 나오는데 막 하고 김정태 장로 나갔다가 막 결정적인 데서 머리 팍 날리면서 콱 그래 또 그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딱 있다가 어느 날 와서 탁 그렇게 해야지. 문도 안 열리는데 문 두드리 부고 이러면요 저것들 이다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어렵게 하니까 그래요.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혹시 뭐 저거 누구냐 이러죠. 저거 다락방이다. 그래 저거 소문 들고 이다이라 하더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살살 한 지역을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모임을 모여가지고 잘하는 걸 보고 전도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내일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가장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제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 중에서 오늘 말씀 포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큰 거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섬이 응하였도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너무나 타락돼 버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큰 축복을 시킵니다. 마르틴 루터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루터는 뭘 주었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말씀 포럼은 뭐냐?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말씀 포럼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말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되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락방에서 말씀운동 펴고 전도운동 펴고 이게 나왔는데, 마르틴 루터 때 다음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목이 날랐습니다. 지금 500명 목이 날랐거든요. 정은주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500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로 목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야 니 잘못됐다 이래서 사람들이 목을 친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우리 한국 안에만, 그러면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혹시 이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 계시면은 점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음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법관은 이렇게 해라, 학자는 이렇게 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큼 완벽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점을 치지만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에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된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13억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만 났다고 하면 지진입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말씀만 펴면 그대로 지금 일어납니다. 74년도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지요. 그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메시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신문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거되고 있다. 그래서 신문은 뉴스가 아니고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을 위한 참 뉴스는 성경이다. 맞지요? 애굽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그대로 되졌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되졌습니다. 자기들이 연락하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딱 그대로 되졌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로마는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다고 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성경 66권 되는 걸 어떻게 다 한 목에 다 외웁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목에 줄줄줄 외워서 현장에 적용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제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만 하면 여러분 생에는 놀라운 답들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조금 미리 부탁드립니다만, 아까도 부탁드렸는데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진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지란 말은 이제 거짓말인 거 다 회개하고 거짓말도 하지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허한 시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오죠.
아닌 거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좀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진짜 기도하고 정말 전도한다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 3개만 했습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입니다. 그러면 말씀 잘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열쇠는 이제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부 다 볼 때 중요한 일꾼들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로 열방이 살게 하겠다. 이미 선교 사명 주었거든요. 너로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를 저주하는 자였으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이걸 못 붙잡으니까 날마다 되는 듯이 안 되고 되는 듯이. 근데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이 언약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인물을 하는데 오늘 시편 81편 배경은 누굴 얘기했는가 하니까 지금 모세 얘기했거든요. 모세와 그 백성이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릴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히브리서 11장 구약 명단 총망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니까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이 있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이것만 연구해버리면 전부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싹덩이 명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포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는다면 기초부터 든든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는 말씀 포럼이 안 되지죠.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기도해도 잘 안 되지죠. 그러나 말씀의 기초를 붙잡는 순간부터 이제는 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 계약이 이루어진 것부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지니까요. 그러면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는 지금 기초부터 든든해야 되는데 그 기초 첫째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불신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돈도 좋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멸망받지 말라. 그러면 멸망받는 이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점치러 가고 구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갔냐?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그 저주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 딱 알고 있어야 되죠.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뭐 왕을 지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기초적인 언약을 알고 말씀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죠.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도 안 되는 문제를 메시아를 보내사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재림.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일부 되시는 언약이지요. 성경 전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려고 하면은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기초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정복하려고 가르쳤는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 기초만 딱 깔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알은 거예요. 왜 멸망받냐,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세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겁니다. 성경 66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물으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멸망받지 말아라, 그 멸망받는 내용. 그러면 멸망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구원받는 단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 받았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네 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네 가지 주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기초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응답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포럼 하기 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를 이제는 조금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완벽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뭘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냥 그치지 않고 우상, 무속, 저주, 귀신 들린 이런 어마어마한 데서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마게도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산업인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네 가지 응답, 이것을 기초로 딱 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힘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 전부 지금 얘기는 기초요. 성경 말씀의 기초.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이게 이제 세계정보한 교회들의 성경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놓고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비밀을 알고 또 믿고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굉장한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는 들어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만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각주의 적각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미 성령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미
그러니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이 나는지 모르죠.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초로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비밀과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과 이제는 이 응답 두 개를 어떻게 이룹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문 열립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문 안 열리면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낚시 비유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정말 잡는 사람들은요, 가짜로 잡는 사람이고 진짜 잡는 사람들, 우리는 가짜로 잡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좀 공기 좋은 데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로 잡는 사람이에요. 진짜 잡는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텐트 딱 쳐놓고요, 리을 때 같은 이런 거 한 20개 좀 딱 걸어놓고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음악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할 일 다 해도 돼요. 밥 먹고 뭐 어디 갔다 와도 돼요. 나라고 갔다 오면 됩니다. 잉어 같은 거는 물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게 물고 배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도망 못 갑니다.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가만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슬슬 끌어당기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똑같습니다. 아무 어려운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기초를 든든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포럼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세 가지만 하면 이제는 교회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 포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포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그 뒤에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흔들린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령이 감동이 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책이다. 이래가지고 66권이 편집될 때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지면 망하지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칼발트. 성경 말씀을 너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상숭배다. 에밀리 브루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벨하우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억압에서 눌린 사람을 불러내라. 이 몰트만. 요것들이 싹 다 독일 사람이라. 독일이 쫄딱 망해버린 거지. 독일이 지금 얼마나 망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위험합니다. 독일이 굉장히 자기들은 잘난 줄 알고 있지만은 세계에서 작년 통계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자살 1위 독일입니다. 그냥 살기 싫다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자살 막 하고요. 어느 정도냐? 나는 세계를 돌아다녀봤지만은 제일 마약 심한 데가 어디냐? 독일. 난 그걸 처음 봤어요. 지나가면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려고 마음먹으면 보면요. 마약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숨어서 팔에 맞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길에서 목 이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찔러줍니다. 효과 크게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난 가다가 봤어요. 그럼 가다가 우리 한동원 집사님 저 보라고 목사님 저 보라 이러대. 그런데 뭐 막 찌르고 있어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 얘기가 잡아가질 않은데요. 잡아가려고 하면 다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되면은 시에서 나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나와가지고 주사기 갖다 준대요. 왜냐? 흔 주사기 맞지 말라고. 다른 사람 쓰던 주사기 맞으면 병원 오니까 버리고 이거 갖고 맞아. 주사기 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입니다. 그러니 말씀 운동 일어났던 독일 1517년경에 마르틴 루트가 일어난 지가 독일인데 500년이 흐르면서 말씀 딱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포럼한데 안 믿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창세기가 벨하우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창세기는 신화다. 아니면 입으로 흘러내는 설화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그 이유 6가지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첫째, 그때 당시에 글이 없었는데 어떻게 썼겠냐. 두 번째, 모세가 쓴 것 같으면 어쨌든 모세가 죽은 걸 기록했겠냐. 다른 사람이 쓴 거다 흘러내려오면서. 이런 등등의 증거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공부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제처럼 안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시원찮게 하면 언제든지 큰일 납니다. 고고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면서 모세 당시에 세 나라 글이 통용되고 있었음이 찾아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인들이나 큰 인물들은 벌써 유언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죽고 나면 그때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인물들은 다 해야 돼요. 지금 뭐 정은주 목사님이나 저런 인물들은 다 써놔야 돼요. 유언서 이렇게 다. 원래 큰 인물들 다 써놓습니다. 저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딱 해놓고 해야 돼요. 그냥 큰 인물이 되려면 유언장부터 써놓고 해요. 내 죽구등 뭐 해라. 찬송가 몇 장 불러라. 그 다음에 하고나 뭐 해라. 뭐 어디 뭐 시체는 어디다 팔아라. 뭐 이런 거 쭉 다 해. 이렇게 쭉 다 써놓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문제되는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국에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을 겁니다. 전도 현장 가면 창세기 3장 얘기 꺼내고 그리스도 얘기 꺼내버리면 역사를 나버립니다. 특히 정신도라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얘기 꺼내서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금방 변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거품 막 내고 쓰러지고 막 이러죠.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당 찾아가세요. 창세기 3장 얘기 딱 하고 예수 얘기해보세요. 벌벌벌 뜹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운 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창세기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경이 어떻다 이런 말 많이 듣지 마세요. 마귀들 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찾아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포럼 하라고 안 믿는데 어떻게 포럼이 됩니까? 이 말씀 어마어마한 비밀이 믿으셔야만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히스기야 왕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위에 사자들을 보내셨다. 이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말씀 포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 놓치면 말씀 포럼이 안 되집니다. 그 첫째는, 그러면 강단을 막 신성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강단을 갖다가 강단에 쓴 사람을 신기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몇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주의 종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강단에서 답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놓칩니다. 말씀 포럼에서 다 놓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리라.
제가 지난 주일에 어제 우리 교인들 보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생 청년 보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회 대학생 청년 아이들 보고 부탁했어요. 뭔 부탁을 했냐? 노트를 하나 사라. 그냥 노트 사지 말고 영구하게 쓸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사라. 싸가지고 처음부터 설교 듣는 거를 다 기록하지 말고, 다 기록이 되지만은 중요한 기도 제목 되는 걸 기록해라. 그리고 뒷면은 비워두라 하십니다. 앞면만 기록을 쭉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말씀 붙잡고 이 포럼 시간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면을 왜 비워두라고 하느냐? 색깔이 반대되는 볼펜 한 개 사요. 빨간 볼펜 사가지고 뒷면에 계속해서 확인해봐요. 기도 응답된 부분을.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 응답된 부분을 날짜 쓰고 제목 한번 써봐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든지 그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제일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부탁했냐?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기주라.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 나가면 전부 녹음 다 돼버리고요. 메시지 나가면 전부 기록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모아주면 돼요. 이제 아마 제가 넘길 것은 몇 보따리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신도 그걸 못하니까 해보세요.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내일 기도 포럼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왜 실패하는가? 기도 포럼 안 하면 실패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내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포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 포럼의 시작입니다. 말씀 포럼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대화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월화 집회는 주로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세계복음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복음에 관한 문이 열릴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은 지역에 성취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이게 말씀 포럼이요. 목사님들 가운데 한 90몇 프로는요, 뭐 거의 다겠습니다만 90몇 프로는 자기가 설교한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리석지요? 그러면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뭘 인정하느냐? 내가 주의 종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 하나님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서 모든 것 다 나옵니다. 성경 66권이 주일 강단에 한 번에 쏟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66권 맥을 잡았단 말이에요. 기초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놓고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포럼을 해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부분이요. 그 다음에 말씀 포럼을 진행할 때 도대체 말씀 포럼이 뭐냐? 이게 이제는 중요한 핵이 되겠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간증도 하고 말하자면 증거지요. 말하자면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굉장한 분위기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임을 조금만 당하면 지국 이런 모여도 뭘 해도 이걸 해보세요. 말씀 포럼을 간단하게.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게 되고 큰 답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투자에 가장 많은 응답. 그래서 세계복음화 제자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과 다 해결된다. 생각해보세요. 말씀은 전부 다 아닙니까? 기도 응답되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화는 전도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다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말씀 포럼 하는 내용 현장을. 일단 믿어야 되니까. 믿는데 뭘로 가지고 포럼을 합니까?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라고 말해요. 틀림없어. 이 부분은 거의 다 놓칠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신자는 주일날 가방 들고 평생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는 복잡해집니다. 그는 말씀 포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나타나는 말씀 포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부터 한번 중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설교 듣고, 오늘 참 설교 은혜됐다, 뭐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쁩니다. 바빠서 일주일 동안 뛰어다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 들었는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목사님은 설교해놓고 뭔 설교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보고 지금 당장 물어보면 몰라요. 뭔 설교냐 잘 모릅니다. 막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축복들을 막 쏟아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무슨 모임할 거 아닙니까? 모일 때 말씀 포럼을 해보라.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상상지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지금 아무런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그게 놀랄 겁니다. 가장 큰 발견이에요. 내가 맨날 돌아다니기 맞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그 큰 기적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가 진실해지라고요. 이는 진실 안 해지면 다 헛일입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처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포럼이 제대로 돼버리면 굉장한 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안 가면. 자, 말씀 포럼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크게 부딪혀오는 것도 있고 작게 부딪혀오는 것도 있죠. 어떤 거는 한 번만 기도가 넘어야 될 부분이 있죠. 한 번만 기도 넘어야 될 부분을 굳이 크게 잡을 필요 없고, 이제는 조그만하게 한 부분을 강하게 잡을 필요는 없죠. 이때 크게 부딪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안타까운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옛날에 설교 쭉 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부산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은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너무 힘든 지역이니까 여기는 절도 너무 많고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써져가지고 저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사로 들었어요. 원래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래요. 그 예사로 듣지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요,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 여기 장로로 있으면서 이 전부 우상 동네인데 여기 지금 복음 듣도록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도 책임이 있지만 내가 장로니까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가슴에 품고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보고, 맞다,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절간 저거 우상 저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막 점심한 저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별말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 가서 이 얘기했어요. 철학기도 와서 이 얘기했어요. 말씀 포럼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포럼을 계속 하다가 이분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달에 목사님이 이 지역에 우상을 막는 성전을 세우자. 이 말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우상을 막는 성전을 세우자, 이 말에 자기가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새벽에 나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어떻게 기도한 적이냐니까, 조금 이 사람 좀 신비주의인가 봐요. 이 목사님 내 새벽 기도 마시면 나오거든. 쟤보고 머리에 손 얹어가 딱 1분만 기다려요. 장로님 얼마나 순진합니까? 목사님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게요? 이 장로를 통해서 여기에 우상 막는 성전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럼 간단하고 그래 하겠다고. 그 목사님, 장로님 딱 맞으면 새벽 기도 맞으면 목사님 나면 따라 나오고 온대요. 그 머리, 그분이 하필 또 대머리요. 그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 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대머리 계속 기도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더래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김 사장, 저 어느 동네, 개정이 어느 동네, 그 땅 그거 모성 땅이다. 근데 너무 싸다. 살아야 하더라네요. 그 사놓으면 버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하더라네요. 그래서, 뭐 내가 별 돈도 없는데 요즘 뭐지, 내가 헌금할 돈도 없는데 버린다고 말하더니, 아니다, 살아 하더래요. 분명히 모성 땅인데 사도록 해야 되더래요. 뭐 그냥 죽는 거니까. 그 동네 산 전체요. 다 샀어요. 아주 헐값에. 그러고는 이제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 대머리 계속 안수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 보세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믿어질 만한 일이 들려간 거예요. 그 산 그 부분 위에를 다 깎고 밑에 다 개발하고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큰 재벌회사가. 그런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주인을 찾는 거지. 장로님에게 온 거예요. 그 장로님 보고 팔아라. 이거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다 짓는데 돈은 3번을 나눠가지고 다 주겠다. 근데 3번 나눠도 워낙 돈이 커요.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그러면은 다 팔 수는 없다. 요 좀 부분 조금 떼고 나머지 팔겠다. 그 부분 왜 떼느냐 묻더래요. 우리 교회 질 거라 그랬대요. 그거는 그럼 짓고 나머지 집은 팔아라.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이제 응답받고 그분하고 계약 딱 하고 팔기로 계약하고 성금 받고 성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래요. 성금 해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거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날 자기 간증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 돈을 전부 이제 헌금한 거예요. 넣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호주머니 헌금 주머니 넣어놓고는 혹시 딴 데로 가시면 눈떠가 계속 보고 있었대요. 자기 고백이요. 눈떠가 계속 보고 있었다면 혹시 딴 데로 가나 싶어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차에 태웠답니다. 목사님 차에 한번 타보자고. 이제 내 여기 기도 이제 그만하래. 타고 가졌대요. 그럼 목사님 타고 간 거예요. 가더니 보여주더니 이 땅 여기 우리 교회 집 어떻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래 여기다 막 큰 교회당 짓고 이쪽에는 교회당 짓고 그것도 옆에 막 주차장 크 세우고 지금 전 우상숭배 사람 다 보도록 이렇게 막 교회감도 씌워서 무당자녀 다 불러가 공부도 시키고 여기서 재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크게 좋지요. 돈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장로님 목사님 땅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다 생겼다. 목사님 나보고 맨날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요 이제는 요 땅용은 우리 교회 짓고 나머지 땅이 처음은 내 건데 팔기로 했다. 계약서 따고 있어. 그렇게 내가 지난주 헌금 거는 계약금 이렇게 목사님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정말 이게 머리 손원적 길이었단 말이야. 이 정말 이게 그렇게 머리 손원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장로님이 이제 딱 의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마을을 건져낼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딱 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의 다 메시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잡을 때 이거 얼마나 순간 역사를 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게 됐냐? 시편 81편 얘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 포럼이라 굉장히 쉬운 겁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잘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는 거요. 기도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도 팀들이 모이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씀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증도 하지만 거기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들이 나눠집니다. 이게 굉장히 작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믿음과 진실. 이것만 들어가면 파워는 엄청나게 큰 파워로요. 역사를 나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디오돌 하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하도레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한국 사람들은 불교도 연구하지도 않고
무속도 연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어떻게 전도하겠냐 이러더라고요. 딱 부딪혀서 제게 맞다. 이게 지금 한국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부딪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요 은혜로 딱 붙잡은 거예요. 맞다. 지금 무속인들 건져내고 우상숭배상 건져내야 된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거는 너무 큰 은약이요. 기도 제목도 너무 큰 걸 붙잡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무엇이냐? 말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보세요. 그거는 이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예배당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예배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것이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인정한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 포럼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포럼 해가지고 일어났던 성경에 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간단한 증거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됐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한 명밖에 없어요. 통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삭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이렇게 언약이 줄이 흐른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세 사람에게 흘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 말씀 언약을 사람은 탁 붙잡은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85세 때 팻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낙 산지에서 팻말 들어보셨지요? 이스라엘이 위기 놓여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갔다 오라고 했을 때 우리 정탐꾼들은 불신앙을 보호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복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기를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언약을 딱 내놨어요.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까지요. 모세로부터 갈렙까지. 사실상 미디안 강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로부터 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모세는 40년 동안 다 지고 있은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도 했겠지만 미디안에서 어느 날 역사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포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삼지일교회는 참 어리석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벌써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들을 때 두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목사가 누구며 성도가 누구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죠 저 아모스 같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스겔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우습게 보는데 이게 메시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 유광수 목사는 누구냐? 저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전도하라고 깨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메시지요. 그러면 여러분께 담임 목사님 누구냐? 전체적으로 달리면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역을 책임진 지도자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조금 율법적이다, 그 지역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조금 인본주의다, 그 동네는 전부 인본주의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골 터져서 목회 못해. 미국에는 좀 인본주의 머리 팍 돌리는 사람 가야 돼. 우리는 그럼 골 터질 뻔다고 한다. 답답하면 3일 당가 죽어버릴게. 김균태 목사처럼 쓰러져 볼게 아마. 저런 사람 미국 못해요. 왜냐 인본주의 설 줄 알아야지. 미국에는 인본주의에서 머리 팍팍 돌리고 그 다음에 앞뒤로 다다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다 고지고대로 하다 그렇게 피가 터지가 머리에 그지. 그게 다 메시지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미국 사는 것이지. 메시지.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연약하다, 그게 메시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굉장히 배운 사람이 많다, 메시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강서로 교회 가니까
에이, 멋쟁이 여자들이 참아대. 그게 메시지 아이가. 우리 교회는 전도에서는 몸 빼부대. 그게 메시지인데 어떡하겠어, 그거. 메시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만 포럼이 되는 거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연초에 무슨 메시지 했냐, 이걸요, 딱 잡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놓치 버리고 뭐 해갖고요. 딴 동네에서 다 잡아갖고요. 다. 근데 지난 우리 교회에서 어리석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다 세울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면 좀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왜 핍박받느냐?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도 핍박 작게 받습니까? 지금 시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생판 전도하는 사람 보고, 여기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뭐 신비주의를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머터링을 합니까? 뭐 눈을 찌릅니까? 뭐 금식을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전해라고 하는데, 이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단들이 아니었습니까? 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전등불에 하나님 나타났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짓 막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줄시하고 건재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고요. 오직 예수 전해라. 이게 이제 이단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요. 메시지. 그러면 그 단말 얻어버리면 금방 문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지나치게 왜 구석에 끼인 거. 또 어떤 사람 보면 별 안 중요한 거 이걸 막 굳게 붙잡고 이러는 거야. 이 부러질 정도로. 그것도 곤란한, 나 진짜 머리 아픈 거 있지요. 살 붙잡아야 될 게 있고, 굳게 붙잡아야 되지. 목사님이 메시지만 딱 지나가면 별 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굳게 붙잡고, 진짜 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냐? 당장 지교에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지 말 것이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모여가 말냐? 목사님이 지난달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메시지에 내가 기도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재작년에 목사님 메시지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알았게 이런 응답이 왔다. 그리고 지난달에 메시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 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럼 교인들이 보면 눈이 번쩍번쩍 떠요. 그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배 들으면 그게 교회가 확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세상 전체 신앙생활이 쉬운 거를 이 전부 이게 다 놓치고 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주 어려운 신자가 말이에요. 그냥 메시지 듣고 어려운 신자가 우리 교회에서요. 지난 주간에 그런 보고를 하더라. 아주 어려운 신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평신도 선교에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어려운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하니까 뭐 조그마한 뭐 가게 뭐라고 뭐 판대요 계란 같은 이런 거. 그것도 큰 가게도 아니고 길가에서 길로 지나가면 남의 전부터 밑에 앉아가지고 파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그거 파는 거야. 이 사람이 메시지 딱 보자 맞다. 평신도 선교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계란 팔아가지고 이거 어찌 하겠냐. 이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오기 시작한 거지. 평신도가 있나 선교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냐 말. 그러니까 메시지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말씀 포럼. 심지어 어떤 집사는요, 누가 돈을 1,000만 원 떼먹었는데 절대 안 주더래요. 그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거 주면 내가 헌금할 거고 안 그러면 그만두고 막. 기도를 갔더니 금방 주더래요. 그걸 받아 얘기해요. 내가 헌금하러 기도했더니 주더라. 그리고 받아 내가 헌금했더니 그 말씀 포럼. 그래서 돈도 받고 헌금도 하고 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다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대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를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도우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다. 이랬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보고 들었지? 그게 포럼이요. 들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딱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맞다. 돈 벌어가지고 도와주면서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 제목 삼았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는 아마 안 될 거고 평신도 가운데 제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일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신자 되게 되라. 록펠러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붙이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잘 붙잡고 록펠러 그 말씀 어릴 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응답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국 가보면 놀랐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는 절대 안 망하도록 보험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허물어지면 또 보험 들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는데 교인들이 편하게 가도록 고속도로 닦아놨어요. 이게 안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 가에서 오케이 해야만 대통령 됩니다. 막강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든지. 은혜 하나 바로 붙잡고 만약에 그 학생이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어머님하고 교회를 갔는데 다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교회 안 가고만 딴 데 가서 다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뭔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이거는 신학을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말이야 성경 설명 안 해도 되고 성경 공부 따로 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노트만 딱 갖고 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데도 진짜 역사를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고백한 적 있지요. 우리 목사님들 300명 모였을 때 선물을 듣고요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우리가 뭐 집사님 와서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그래도 목사들 모였는데 그래도 목사를 초청해야지 여집사를 그것도 말이지 뭐 간증할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때 목사님 한 300명 조금 덜 모였는데 전부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은혜가 맞다 말씀 포럼 이분이 뭘 하는지 압니까? 3년 동안에 예배 드린 걸 다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3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너무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 듣고 응답받은 걸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 있지요. 은혜도 되지만은 이야 이게 지금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설교하고 말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안 그럽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중요시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요시해야만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리 칠면조 요리하는 요리사라도 손님이 전부 짜장면 손님이면 그건 못 만드는 거죠 생전에. 그냥 와야 못 만들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 강단이 교회가 변한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주의 종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10분의 9다. 목사의 기술은 조금밖에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깨닫기 전에는요. 말씀 부름 깨닫기 전에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교인들 뭐 압니까? 금요일부터 막 고민되기 시작해요. 목사님들만 그럴 겁니다. 토요일 되면요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오만 책 다 뒤집니다. 책은 많거든. 상기 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내가 막 다 뒤지고 막 이거저거 자고 어떨 때는 더 고리 복잡해. 너무 많이 찾고 나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정리해가지고요 갖고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가지고는 이제 원고 뭐 일이 많지. 한 번은 일단 날아가 버렸네.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고생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는데 밤마다 고생해요. 밤마다 뭐냐면 내일 설교를 해야 돼. 이게 뭐 소리 완벽했나 매일 뒤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회개한 거 있죠. 한마디 회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내일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 긴 기도도 필요 없고 검증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 아침에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한지 그 다음에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렇게 쉽고 편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요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막 준비해 갔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게 말씀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포럼도 중요하지만은 내일 여러분들 오전에 기도 포럼, 그 다음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 포럼. 이 세 가지만 하면 대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가기만 하면 역사는 나버린다. 좌우의 날선 거 말지요. 보통 칼이 이를 들면 한쪽만 날섰잖아요. 좌우에 맨노랄처럼 좌우에 그냥 막 건드리기만 하면 역사는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조용한 시간이며 우리 인생 전체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진실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말씀 회복과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실대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도록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